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 강대국, 중국, 소련, 일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천년의 주권을 지킨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약소국이 그 주변 국가 강대국 속에서 5천년의 주권을 지켰다. 이건 한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나라의 주권을 지켰을까? 제가 임진왜란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일본군이 700척의 배를 이끌고 지금의 부산을 공격합니다. 13일에 왜군이 쳐들어오고 다음 날 14일에 부산성이 무너지고 다음 날 15일에 송상현이 지키는 동래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선조는 경복궁을 버리고 피난을 갑니다. 20여일 사이에 우리나라 육군은 모두 다 풍지박산되었습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군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본과 싸울 때 수군은 대승을 거둔 겁니다. 조선시대 육군은 쉽게 패했는데 수군은 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는가? 준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조선시대 육군은 상비군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외세의 침략을 예상하고 수군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만일 이순신이 외세의 침략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임진왜란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을 준비한 장군이었고 그 준비된 삶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합니다. 가벼운 운동은 그냥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격한 운동을 하다가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운동을 하고 몸살을 앓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준비 운동을 안 하고 했을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주 운동을 하고 그 뒤에 마무리 운동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또 격한 운동을 한 후에는 몸을 풀어주는 마무리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 운동만 하고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또 마무리 운동을 안 해서 몸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흥하고 쇠할 때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한 왕이 솔로몬인데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솔로몬 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왜 솔로몬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 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은 아닐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를 준비하고 재정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이라는 말은 없어도 다윗 성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로 모세를 말하는데요. 모세는 가나안을 꿈꾸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리더입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좋은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좋은 리더의 모델로 모세를 말합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를 좋은 리더라고 말하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준비하시고 문제 직면의 힘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셨고 사역 현장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준비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고 기도하시면서 붙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만나면 건강한 사역의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준비가 될 때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강원도 전방에서 연대 군종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종의 사역은 훈련을 받을 때 초코파이, 요구르트, 또 사탕을 포장해서 위문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에서는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상병이 되었을 때 군종도 열외 없이 유격 훈련을 받으라, 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군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유격 훈련입니다. 평소 훈련을 받지 않다가 유격 훈련을 받으니까 주변에서 서군종이 낙오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유격 훈련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을지언정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품은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한다, 된다, 해보자, 이걸 계속 중얼거리면서 유격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유격 훈련을 받고 자대 연병장에 복귀했을 때 중대장 훈 씨가 있었는데요. 중대장님이 격려를 하면서 나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유격 훈련은 서군종이 제일 잘 받았다. 이 말을 중대장님이 연병장에서 했고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중대원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나에게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서군종이 훈련을 잘 받았다는 말은 연대에 소문이 나고 교회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 소문을 들으시고 나를 보자마자 수고했다고 악수하고 어깨를 또닥거려 주셨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가장 걱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가장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붙드니까 현장에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경험했습니다. 남들은 힘들면 불평할 때 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도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도와 말씀의 힘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약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모두 기도와 말씀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말씀을 만났다는 것이고 여기서 그의 삶은 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울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것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며 말씀을 품었고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 마음대로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의 삶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온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의 길을 살다가 무너지고 말씀대로의 삶을 회복하면서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현장에서 품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품은 마음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 기도와 말씀은 현장에서 자기 관리가 됩니다. 우리는 시작을 하는데 자기 관리를 못해서 어려워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피겨 여왕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고 코치가 그의 재능을 보고 피겨를 권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피겨를 준비했고 재능을 키웠습니다. 2010년 MBC 무름팍 도사에 게스트로 김연아가 출연했는데요. 이때 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호동이 김연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야식을 먹어본 적도 없나요? 이때 김연아 선수는 야식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지만 먹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선수로 몸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가 피겨 여왕이 된 이유는 준비도 있지만 관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작은 잘합니다. 관리를 잘 못해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뛰어난 선수는 분명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은 자기 관리가 될 때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 열기가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즉시 재촉해서 떠나십니다.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오병이어 환영하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시고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 나름대로 자기 관리였습니다. 상황을 보면 오병이어는 축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축제 현장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고난보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야 하는 자리를 떠나십니다. 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하는 자리, 그곳에 가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 나름대로의 자기 관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관리를 못하면 무너지고 자기 관리를 하려면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일이 안 풀리고 또 삶이 무기력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기 관리가 되고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사역 현장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고 자기 관리를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늘 열매를 여기서 맺습니다. 예수님이 맺은 열매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광야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여러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내 능력으로 하면 연약해지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는 예수가 엘리야라 말하고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면 와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는데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건이 같은 날의 경험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십자가 사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베드로 안에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신앙 고백 속에도 마귀가 사단이 들어오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또 방해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사단이 틈타는 마음을 경계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이 있고 사단이 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는데요.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또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해를 했는데 한 주간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자꾸 머무르는 겁니다.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구나.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임하는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사역의 시작이고 기도와 말씀이 자기 관리의 중심인데 이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 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청년 시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9가지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건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말씀이 주도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일을 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됩니다. 우리 집에 아침마다 먹는 음식이 달걀인데요. 달걀을 보면 2가지 길을 생각합니다. 어떤 달걀은 병아리가 되고 어떤 달걀은 후라이가 됩니다. 병아리가 되는 달걀, 후라이가 되는 달걀, 그 차이가 무엇일까? 달걀 껍질이 부서질 때 차이가 있습니다. 달걀이 밖에서 충격을 가해서 깨지면 그건 후라이가 됩니다. 그 달걀이 안에서 충격을 주고 나오면 그건 병아리가 됩니다. 밖에서 깨느냐, 안에서 깨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밖에서 나에게 오는 경험이 있고 내 안에서 깨닫고 나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경험에만 반응하고 살면 생명이 아니라 후라이 인생이 됩니다. 밖에서 여러 환경이 있을 때 내 안에 깨닫고 나오는 힘이 있으면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서 깨닫고 밖으로 나오는 그 힘이 무엇일까? 그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받은 응답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부모 세대를 보면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지만 힘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여기서 이기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만나는 그 과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고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성령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기는 삶을 소망합니다.